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 있는 사람의 가치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또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있죠. 가치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말해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가치관이 뭐냐면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인간이 삶에 대해서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의 가치를 매기는 관점, 이게 가치관이래요. 나는 거기에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 관점에 따라서 그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의 모든 기준이 내 안에 있는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그러면 사람의 가치관이 다 다르겠죠? 다 다르겠죠. 그래서 역시 보여지는 것도 사람의 삶의 방식도 다 다릅니다. 누구는 이렇게 살고 누구는 저렇게 살고 또 같은 문제를 놓고도 전혀 다른 그 가치관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 각자 다른 의견들이 삶 속에서 막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가치관이 같습니다. 가치관이.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도의 가치관은 같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의 삶으로 살지 않으려고 무단 애를 씁니다. 근데 사실 그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돈을 다 버릴 수도 없고 또 명예를 쫓는 일들에 또 우리도 또 아예 그냥 그렇게 안 할 수 없잖아요. 권세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그 기준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가치관을 결정짓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입니다. 영. 여러분, 영이 내 인생의 가치관을 만들어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장 먼저 듣는 말이 뭐냐면 내 영혼에 대한 문제,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구원은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내 영혼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요.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주장하게 되어 있으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는 영을 주장하여서 내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어 낸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셔요. 그때 흙으로 사람을 딱 만든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것이 뭐가 되냐면 생명이 됐어요. 영이. 그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그 생명이라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그 영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돼요.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늘 언제나 영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다고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그 마리다 클럽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근데 늘 언제나 이 영혼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또 저도 어머니가 그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고 사람이 죽는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 알았어요. 사람이 죽는구나.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람이 죽는구나. 저는 몰랐어요. 사람이 글쎄요. 제가 죽음에 대한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거죠. 그 죽음이 뭔가를 고민해 보지 못했어요. 근데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영혼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사셨던 그 어머니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영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죽는 것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요. 사는 것도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살기에 인생의 가치관이 비슷해집니다. 같진 않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몸은 죽어도 영은 능히 죽이지 못하느니 그래요.
사람이 우리를 막 괴롭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해요. 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죽음이 끝에서 끝이라고 생각 안 씁니다. 죽음은 곧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생각해요. 눈물을 닦을 수 있는 이유, 죽음 앞에 눈물을 닦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망각의 동물이어서 슬픔을 잃어버려서 내가 눈물을 닦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인들은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눈물을 닦을 수 있어요. 영혼의 문제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은 하나님께 맡겨져 있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 영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은 다음에 내 영이, 내 삶이, 내 육체가, 내 영혼이 천국에서 거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눈물을 닦아낼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설명해요. 겉사람과 속사람. 겉사람은 뭡니까? 겉사람은 이렇게 몸이죠. 그리고 옷 입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속사람은 그 영혼에 대한 새로운 사람이에요. 영혼의 삶, 영혼의 사람. 이 사람을 속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래요. 겉은 낡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은, 영혼은 늙지 않습니다. 영혼은 후패하지 않아요. 영혼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죠.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설명해 줘요. 보이는 것, 껍데기, 옷 입고 넥타이 차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속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영혼의 문제, 속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가치관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내 영혼을 지배하셔요. 그럼 성령이 원하는 삶으로 살게 됐죠. 야, 그렇게 하지 마. 또 그렇게 해야 돼. 야, 열심히 수고해. 애써도 괜찮아. 이건 가치 있는 일이야. 라는 것을 알게 한다. 그래서 성도는 비슷한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도 비슷한 가치관을 갖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영혼이 성령에 의해 가지고 영혼이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는 가치관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영혼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 고민해야 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물어봐야 돼요.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려면 우리 신앙의 목적이 거기에 있거든요. 육신이 잘 되려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 겉사람은 후패해진대요. 낡고 그리고 병들고 그리고 죽어버리고 썩고 없어진대요. 그런데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진대요. 어르신이 되면 될수록 속사람은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삶을 살아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산다고요. 그럼 영혼이 잘 되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 그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그래요.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죠. 3절에 보니까 그리 말해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중요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래요. 성도들을 보니까 진리 안에 행한대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가 되십니다. 진리는 옳은 것 이거 아니에요. 바른 것 이게 진리 아닙니다. 진리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이 되시는 이유는 우리가 왜 삶을 살아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없는 참이라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산다고 하니 너무나 좋은 거죠. 너무 좋아서 기뻐하노라, 심히 기뻐하노라 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뻐하는 이유가 영혼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영혼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배를 받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주를 위해 삽니다. 그 열정이 샤그라들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다른 영이 들어옵니다. 야, 그거 뭐 할 필요가 있어? 그거 뭐 귀찮게 뭐하러 수고해? 라고 하는 다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 영혼을 눌러버려요. 주님이 주신 생명이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면 내 삶이 더 중요하죠. 내가 세상의 방법이 더 중요하죠. 내가 세상 사람처럼 손해나는 일 하면 안 되죠. 내가 세상 쓰는 사람처럼 수고하면 안 되죠. 땀 흘리면 안 되죠. 그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거꾸로 물어봐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영혼이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문제가 있으면 그 일에 어떤 일이든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한번 가만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혼이 강건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들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 안에 깊은 은혜를 만나야 됩니다.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이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하나님께 향하는 그 마음으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영혼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일이 잘 돼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기도 그냥 줄줄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안에 있는 내 영을 움직이시는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섬기는 일도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할 일이 아닙니다. 땀 흘리고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일이고 성도의 일인 거예요. 모든 사역이 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섬기는 사람은 참 영혼이 건강하고 강건한 사람입니다. 어떤 한 예화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중국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그 간증을 제가 쭉 보는데, 중국은 목사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은 자기 전체 삶을 포기한다는 그런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목사님은 집안도 부유했습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필이면 예수를 만났네. 그래가지고 다 포기하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공산 그 치하에 목사가 됩니다. 있는 거 다 포기하고 여러 아주 깊은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지하 교회를 이렇게 이끌게 됩니다. 지하 교회를 이끌다가 그만 체포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강제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몇 년 계셨냐면 18년간 복역하시다가 그리고 나서 풀려나셨어요. 18년 동안 강제 수용소에서 사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몸이 어찌나 피폐하고 그 마음과 그 모습이 얼마나 형편없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볼 때 모두가 다 그 목사님을 보고 신기해합니다. 더 건강하고 더 기쁨이 넘치고 환한 모습으로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주로 어떤 일을 한 줄 아십니까? 목사님이 공산주의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적당히 신앙도 버리고 살았다면 아마 그런 모습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예배드리다가 찬송하다 걸려가지고
화장실에 그 인분을 퍼내는 일을 18년 동안 하셨대요. 18년 동안. 2m, 가로 2m, 세로 2m 되는 큰 웅덩이가 있는데 그 깊은 웅덩이에 그냥 거기다가 사람들이 막대기 그 2개 놓고 거기다 걸쳐서 볼일을 보는데 거기를 퍼내는 일을 18년 동안 하셨대요. 18년 동안. 수용소의 화장실에 있는 그 냄새가 요즘 뭐 수세식이 아니라 완전 푸세식이니까 악취가 진동하겠죠. 주위에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공산당 그 지도자들도 그것을 감시하기 위해 멀리서만 보지 가까이 가지를 않아요. 근데 목사님 거기서 뭐 했을까요? 거기에서 그 일 하면서 찬송합니다. 그리고 애웠던 말씀을 끊임없이 외웁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대요. 그 목사님이 즐겨 부른 찬송이 뭐냐면 442장이래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저 장미꽃 위에 있는 이슬. 주가 나와 동행하면 나의 친구 삼으셨네. 주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친구 삼아 주셨대요. 또 우리 서로 받은 기쁨 알 사람이 있을까? 그런 찬양을 계속 부르셨대요. 이 받은 기쁨을 알 사람이 있을까?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여기서 화장실 그 인분을 푸는 일을 18년 동안 감당하면서 사람들은 나보고 다 손가락질 할 거야. 그런데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하나님을 섬기기 가장 좋은 곳이고 여기에서 내가 큰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 예화를 읽어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마음속에 속에 들어있는 이 영혼 그리고 나서 겉으로 표출되는 내 가치관의 판단의 기준이 세상의 것이죠. 세상의 것과 똑같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것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로 삶을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영혼이 건강하면 기쁨과 감격과 은혜로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 안의 영혼까지도 강건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영혼이 과연 건강한가? 그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영혼의 문제, 그 가치관의 문제, 그 영이 건강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 이거 목사님이 지금 말씀 보라고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합니다. 스스로. 내 영이 맑으면, 내 영이 건강하면. 4절에 그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 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삶을 살아간다고요.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정비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부를 통해서 듣는 것으로 깨닫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말씀, 어렵고 힘들 때,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 그 한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내가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을 때 그때 또 말씀을 보면 더 깊은 찬양과 더 깊은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 속에서 나에게 응답해 주셔요. 그 재미를 아는 사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말씀을 놓을 수가 없죠. 놓을 수가.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진리, 영혼의 강건함을, 영혼의 진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보니까 너희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함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정비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영혼이 윤택해집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하셔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니라. 곧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말씀하셔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법도와 그 규례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간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또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정비하는 이야기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큐티를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일이죠. 최소한의 일.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 내가 고칠 것이 무엇인지를 적어내는 거예요. 내가 적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쫙 넘겨보면 기가 막히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뭔 얘기입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 영혼이 강건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영의 문제입니다. 영이 강건하도록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주야로 밤이 되든 낮이 되든 그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이것은 목사들만 하는 일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도 다 같이 하셔야 하는 일이에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영이 건강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이 건강하려면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목사님 그냥 당연한 얘기 하시네, 그럴 거예요. 영이 건강한 사람은 기도하는데 힘씁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고 뒤쪽에 지금 사도 요한이 간구한다 그랬거든요. 간구한다.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해 준다 그래요. 기도해 준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냥 생각날 때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기도 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쉽지 않습니다. 제일 어려운 기도가 도고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는 그 사람의 마음과 감정과 어려움과 역경이 그대로 느껴지는 일이거든요. 듣고 생각하고 말 일이 아니에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거든요. 지금 사도 요한은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범사가 잘 되기를 내가 기도할 때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바울도 마찬가지. 골로새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해야 된대. 계속. 영혼이 잘된 사람은 기도를 계속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어떻게든지 기도의 자리에 나오려고 하고 열심히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만듭니다. 그 시간이 방해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게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바른 가치관을 갖습니다. 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영혼의 문제, 이 애매하고 복잡하고 추상적인 이 문제를 가지고 참 오랫동안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참 복잡한 문제예요. 근데 이 영혼의 문제는 매우 단순할 수 있습니다. 매우 간단할 수 있어요. 이 영혼,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에 따라 내 가치관이 바뀌더라고요. 내 가치관이 과연 정상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신앙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믿음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그러면 내 영혼이 신앙적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점검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내 영혼이 지금 건강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내가 말씀을 보려고 하는가? 말씀을 보지 않으려고 한다면 영혼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가 있으면 가치관의 문제가 생깁니다. 가치관의 문제가 생기면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생활에 힘쓰고 있는가?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내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가? 나는 과연 나를 위해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의 삶이 강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신앙과 삶을 정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한 주간을 또 시작하게 될 텐데 한 주간의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바쁘고 분주한 일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치관이 바른지, 내 삶이 신앙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은요, 막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또 막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소화가 될 만큼만 허락하시거든요. 말씀도 나에게 소화가 될 만큼만 깨닫게 하셔요. 엄청난 진리를 나에게 쏟아붓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은 너무 쉽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딱 맞춰가지고 나에게 깨닫게 하시거든요. 수많은 말씀 읽어도 다른 건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그 말씀이 딱 꽂힌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내 삶을 정비하고 내 생각을 바꾸어 내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만날 때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다 열심히 살다 왔다고, 세상에서 믿음 가지고 정말 몸부림치다 왔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